우리 첫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절로 고백합니다.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한번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은혜 주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왔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 영광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념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심지영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모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모였으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임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뿐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이 시간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첫째 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준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첫날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에만 그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항상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춰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내 것이 아니며 나의 믿음이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나의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남양주 광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일간 이어질 기도회의 첫날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활절을 기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경건하여지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심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시무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김시아 어린이 나와서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네,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읽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심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저녁은 다 드셨죠? 네. 고단한 시간일 텐데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맞이하여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그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아 어린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준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 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께 의논을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또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고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요,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요, 이 빌라도가 납득할 만한 이 죄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자 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러한 죄명을 씌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가 이 정치적으로 해가 되는,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이 예수는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요,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그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기대와 또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과 또 예수님의 행동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죽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내를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빌라도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이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 안에서 벌어졌던 종교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도는요, 이 무죄한 예수님을 처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한 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그 빌라도가 듣지 않고 무시하면요, 당장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총독으로서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빌라도는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심 끝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요,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특별 사면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제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도요,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그 총독은 이 무리들의 청원대로 이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명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그 사면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라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유명한 죄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소문난 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바라바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라바를 살인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라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이 바라바가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또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반역에 가담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바라바는 애국자였고 영웅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바라바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로마의 빌부터 부를, 그 재산을 축적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매국노와 같은 자들의 그 재산을 약탈하여 되갚아 주었던 무리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라바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뭔가 자신들이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해줄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뭔가 자신들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그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 각줄을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말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고는 예수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명한 죄수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질문을요, 이렇게 한번 바꾸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한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한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누가 봐도 그 바라바 예수는 흉악범이었습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그들의 그 빌라도의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일관된 대답과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요, 누가 봐도 죄인이 아닙니까? 당연히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요, 동일했어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이런 백성들의 외침과 선택과 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며칠 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백성들의 외침은 간절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 버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쳤던 그 백성들의 외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강력한 힘의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메시아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구원을 위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무너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은요, 사실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사랑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였던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요, 그들은 그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진짜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면요, 그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선택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지만 그 모든 만물과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인간,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교제와 또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랑에 많고 적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비하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좋으신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그것들을 누렸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영광을 취하여 가시고 그 영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속성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 때문이에요. 그 영광은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요,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속성,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품은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성품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요,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요,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랑의 탁월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그 인생들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군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라며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말할 수 없는 탁월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삭시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그 로마의 군사들이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 평생을 다하여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그 황제에게 충성한 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그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갚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즐거움과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죠.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 죄악 때문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도 마지막에 받게 되어지는 그 절망의 비참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귐의 대상으로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범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으신 성품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차단되었고 단절되어진 것,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고 인간의 그 불행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요, 결코 비참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아니어도요, 이 땅에 나를 즐겁게 하고 이 땅에 나를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수많은 영광된 요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해도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 결코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어도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그 돈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그 몸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요, 그 사업을 책임져줄 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지 않고 땀 흘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낙심된 마음을 우리는 지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된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 돌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뱀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자존심을 굽히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손을 벌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바라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장이라도 이 12군당 그 이상이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내 곁에 세울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체포되신 그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누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바라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선택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교제 가운데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던 그 선택의 방법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생명의 길들이 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요,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풍요로운 그 사랑의 사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사귐이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며 그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감당하여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요,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처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는 그 관계의 단절이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 문제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시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되어지는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즐거워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간절히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또 흔들릴 거고 또 넘어지고 또 바라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결단했어요. 그 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는 그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면요, 누가 결단하지 않아도, 누가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된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다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된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한시적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는 또 처절히 하나님 그 비참한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봐 예수를 갈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가는다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명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 공허한 마음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공허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우리는 또다시 바라봐 예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들과 하나님 변해버릴 것들을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한테 선택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 세상에 죽어오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선택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처한 인생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내 영혼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좌절과 하나님 낭망을 아버지도 경험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그 참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부모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이어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 방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셔가요. 하나님, 세상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그 처절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에 목마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한 번 더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또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 같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주여, 우리가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절주하게 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인자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인지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원하시고 인생 가운데 모든 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약속을 연약함을 하시오니 그 연약함 속에 무엇을 할지를 몰라 하나님은 성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손의 열매가 우리한테 믿어주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모든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세상에 썩어지고 변해버릴 그 허무한 영광에 취하여 사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하늘에 앉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허덕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때에 따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주저하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 예수 하나로 충만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족할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꿀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내 안에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또 찬양하실 때 이번에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번과 2번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 중에 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과 즐거움들이 임하여 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의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기를 바라며 모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갈등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을 깨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침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기록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전쟁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고통과 아버지 어떤 갈등 속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네. 하나님 너를 찾아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 그 슬픔과 고통 중에 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씻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혀 실행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왕무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의 연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이루어지는 그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이 나라와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씻겨지게 하여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변하게 그 구원의 백성을 우리가 통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약속하고 주여 이 땅을 주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고 죽이고 대적하는 이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대적했던 그 쓴뿌리와 마음의 상처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강력한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쁨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보좌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예비하여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치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영광의 기쁨이 온 땅 가운데 가득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나타내시고 실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첫날 우리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셨을 텐데 피곤함에도 또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이 좋고요. 또 우리 신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에도 인도해 주신 것 참 좋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제가 이제 4일 동안 인도했던 적도 있는데 올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뜻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 은혜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날 은혜 가운데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네, 수목금 3일 동안 여러분 더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제가 죽도로 모든 순서 마치는데요. 또 가서 쉬시고 이렇게 또 내일도 일과하시고, 정 기도하실 분들은 음악이랑 이렇게 켜드릴 테니까 좀 남아서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해도 되고요. 일단은 죽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기도의 첫날에 힘써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